사실 이번 주간이 종료 주간인데, 고난 주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주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을 또 지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모든 걸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갈 것이다. 언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님이 이렇게 인도받을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지금 리허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봄 리허설을 했는데 6월절 리허설, 그 다음에 초실절, 그 전에 무교절이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한 그대로, 리허설을 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을 절기가 성취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뭐 남아 있습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속받게 될 또 속죄일,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장막절, 천국에 추수를 하는 곡식을 모아 드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장막절,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그 장막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진짜 믿으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 원로들처럼 아주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최고의 이미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보더라도 저게 예수 믿는 것이다. 불신자가 우리를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저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정글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이라든지 에녹, 노아, 아브람, 또 이삭과 야곱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정글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이미지를 누린 사람들, 최고의 평판을 얻은 사람들, 이 땅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이 껴있고 하나님이시는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볼 때도 최고의 평판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도 최고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를 이미 얻은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이다. 그걸 실제 삶으로 보여줬던, 이미지를 통해 보여줬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 대 희망입니다. 믿음과 희망이 얼마나 배치되는가, 그리고 믿음과 희망이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대 희망, 믿음 대 소망.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기도해놓고 실망합니다. 기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좌절에 빠지겠습니다. 당연히 응답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허걱거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떨어집니다. 낙심되어집니다. 분명히 내가 믿고 기도한 것 같은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자고 식어집니다. 믿음이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진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 좋았다 그러는데, 자, 믿음은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2년 정도 이 사이에 제 믿음이 굉장히 진보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걸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 가보면 제 책장에는 전부 다 책이니까 책장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키 높이를 챙겨 있습니다. 그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딱 비춰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스스로 안단 말이죠.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원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엄청난 평판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이미지를 얻은 것입니다. 야, 진짜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이다. 모든 신자 불신자 간에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응답이 왜 안 오지?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희망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혼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하는 그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하는 그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그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조지 뮬러를 좋아합니다. 신앙의 모델이죠. 자, 조지 뮬러에게도 신앙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청소년 시절까지, 청년 시절까지 타락했었습니다. 20살 이전까지 신앙이 없었습니다. 좀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여러 가지 모델들을 찾은 겁니다. 본인이 따라갈 모델들, 성경에 있는 모델들, 그리고 역사상의 인물들 모델들 했는데 그 중에 한 모델을 잡은 게 조지 히트필드입니다. 조지 히트필드는 영국이 낳은 그냥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보다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던 인물이 조지 히트필드입니다. 그가 설교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쫙 빨려왔습니다. 자, 조지 히트필드를 전기를 보니까 조지 밀러가 감동받고 각인된 게 있습니다. 습관을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지 히트필드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는 거죠.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영으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또한 히트필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 능력,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조지 밀러가 평생 5만 번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걸 일기에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처럼 기도해놓고 왜 안 오지?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닙니다. 뮬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 이걸 진짜 받았단 말이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차근차근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든지 조지 밀러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탐욕이 없습니다. 정욕이 아닙니다. 명욕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또한 히트필드는 자기를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탕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와서 낙심하고 허걱거립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희망상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소망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 응답은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희망하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희망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근본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것이고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그냥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희망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 좋은 줄 압니다. 믿음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믿음을 떠듭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할 때 내 믿음 있어. 근데 실제 희망사항입니다. 응답이 없잖아요. 역사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아벨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엔 짐승을 먹지 않았잖아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피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진짜 붙잡은 것입니다. 또 에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게 될 것이다. 진짜 믿고 뭐 한 것입니까? 행동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영감님이 지금 노망 걸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습니다.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진짜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기 때문에 모든 걸 겁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약속이 뭡니까? 씨에 대한 약속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자, 사라를 통한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99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기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본인 몸은 늙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졌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옵니까? 그러나 원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희망사항 적어내라 하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희망사항 적어내니까 뭘 적어냅니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피아니스트부터 해가지고 운동선수부터 해가지고 축구선수까지 다양합니다. 그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삼손 이런 인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부모가 가진 건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나실인 한나가 가졌던 그 마음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나실인 뭡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희망사항을 가지는 것과 마음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건 다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평판 좋아집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벌게 되겠고 명예도 따라오게 되겠고 세상 권력도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은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다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지금 그때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에, 차남 므낫세를 아버지 왼손에 딱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육신적인 장남은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긋맞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었던 요셉이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왜 장남에게 오른손을 얻지 않고 왜 차남에게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오른손을 얹을까요? 왼손은 능력의 손이 아닙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요셉은 진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맹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요셉의 미래를 치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실제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희망사항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응답이 안 오거든요.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안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 속에서. 왜 성경을 보라고 합니까? 가능하면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영의 그 메시지를 100% 전달할 수 있는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목사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성경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원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음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라이온킹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잖아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가서 라이온킹을 직접 제가 뮤지컬을 봤습니다. 이야, 한국 사람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제가 뉴욕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스케일이 다르고 모든 게 스토리나 진행하는 게 음향, 연출, 연기 완전 달라.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저러니까 미국이 아직 세계를 리드하는구나. 뮤지컬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로 나오는 거 말고 한국 성우가 하는 라이온킹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가 본 겁니다.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신자들은 믿음 없죠? 혼자인 거면 자꾸 듣잖아요. 조지 뮬러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영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렘마가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영을 깨웁니다. 그럼 직접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보통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건 허상일 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제 자녀들 앉아 있습니다. 3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제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얼마나 제가 허물이 많겠어요? 약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훈시 듣고 나왔는데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야 돼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수를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안 봐서 그래요. 그리고 머리로 그냥 훑듯이 그냥 봐서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눈으로 그냥 영어 공부하잖아요. 눈으로 수학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영어가 수학이 나오지 않으면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내 입에서 이렇게 선포할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믿음 있다고 자기를 기만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실해져야 됩니다. 믿음과 희망은 다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 그리고 희망은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전치사인데 인투인데요, 언투인데요. 뭐뭐까지입니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켜버립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사항은 다르잖아요. 희망사항 가졌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성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자라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희망사항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거하고 말씀을 먹는 거 다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를 1년, 2년, 10년 다니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1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싫어하실 줄 모르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희망상을 가지고 주워 들은 것입니다. 주워 들은 것 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내 인생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인격을 변화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으면 내 인격, 내 성품, 그리고 내 생각, 내 삶 완전히 바뀝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알아듣는 사람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설교 딱 들으면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 몇 자 알아먹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 막 한다고 해서 포럼 한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 행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인 그 지적 동의한 거, 지식적인 것은요 생기가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진리 말씀은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 다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실제입니다. 또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생각 안에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낙관주의입니다. 병 안 걸려 죽는데 천국을 소망합니다. 낙관주의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죽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그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제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건 내 가슴에 있거든요. 내 생각 속에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믿음이지, 생각적으로 하는 거, 입으로 막 떠드는 거, 그 믿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영향받는 영역과 희망에 의해서 영향받는 영역이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우리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에 희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심장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입니다. 흉갑은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보호합니다. 머리는 투구의 보호를 받죠. 그래서 성경적인 희망, 성경적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 있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낙관주의자입니다. 절대 비관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늘 긍정적입니다. 말 자체가 믿음이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뭡니까?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그 믿음, 이건 우리의 생각 속에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낙관주의, 이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팽개쳐놓고 뭡니까? 예, 아멘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게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 고통, 내가 받은 상처, 나의 모든 과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엮이는 가정에 자랐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 2명 죽은 것 때문에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사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서마일 정후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제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비관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낙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본질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또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에 존재합니다. 희망은 미래를 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다가올 미래를 향한 기대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희망사항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응답 없어요. 그런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진짜 믿어질 때 있잖아요. 진짜 믿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질병이 치유되어졌다. 그럼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가보면 치유되어 있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오늘 내 불치병이 낫는구나. 믿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제 대상은 목사님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환경을 신뢰한 게 아닙니다. 의학적인 환경을 신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날 치유되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믿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희망은 다가올 미래를 향한 기대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내가 믿음 다 가졌다고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말 들으면 슬픈 일입니다. 진짜 믿으면 행동합니다. 진짜 믿으면 다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떼쓴다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오면 아무런 성취가 안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강한 느낌 이게 없는데 시간 갈수록 역사를 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유할 걸 믿습니다. 사실 그 말은 뭐하고 이끌은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희망합니다.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 희망입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합니까? 영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혼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서 막 나오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결합되고 교제 하나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 막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 조지 뮬러가 휘필드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면서 그 믿음을 받았을까요? 성경 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대상이 딴 거거든요. 간절히 여러분 열망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희망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을 유지하는 길이 뭡니까? 성장하는 길이 뭡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일을 치유하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절망의 순간에 오더라도 의심이 안 들어와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고난수입니다. 마귀는 하수가 아닙니다. 마귀는 고수입니다. 아주 능숙합니다. 너 치유 안 될 거야. 너 가족, 너 남편, 너 자식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마귀 말을 듣겠습니까? 마귀는 뭐라 합니까? 오늘 아니고 내일 치유될 거야. 오늘 아니고 내일 구원받을 거야.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상입니다. 믿음 뭡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 믿음이 옵니다. 그 순간에 성경을 보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막 전달되어 오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럼 내 생각 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내 생각 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전도는 기도와 같습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행동입니다. 영혼을 놓고 뭐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전도가 뭔 열매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건 엄청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는 입술을 열어서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만남 변화시켜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남의 안 좋은 약점 이야기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일에 제일 편한 게 우리 변사모님이니까 변사모님을 제가 새벽에 예배당에서 욕을 하고 있으면 변사모님이 미국 뉴욕에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자, 변사모님이 미국 뉴욕에 출타하셨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변사모 욕을 하고 있다.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다 듣습니다. 영어로 들릴까 안 들릴까요? 다 들립니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원만해질까요? 원수될까요? 압니다. 그걸 몰랐다? 진짜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대한민국 안산시 고잔동 681번지 402호에서 제가 아내를 축복하고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보통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믿지 목사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목사를 믿지 말고 교회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딴 걸 바라봅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내일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합니까? 지금입니다. 이 원리를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왜 기도 응답은 받죠? 희망상으로 기도하니까. 왜 응답 안 됩니까? 탐욕으로 구하니까. 정욕으로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이 손해되는 걸 주시겠어요? 손해되는 거 안 줍니다. 어떤 분이, 이분이 의사고 과학자라 연구실에 염산이 많았답니다. 염산이 이렇게 있는데 염산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다 녹잖아요. 근데 자녀가 염산이 뭔지 모르고 염산을 들고 막 나타나더랍니다. 애가 어린데. 그래서 혼쭐을 냈답니다. 자녀는 울죠? 아버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염산을 쏟으면 녹아버리는 살이. 이상을 구한다고 하나님 응답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조지 밀러라든지 허드슨 헬러 이런 인물들을 보면 에녹이라든지 노아 같은 인물들,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구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탐욕, 정욕, 명예욕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마음밭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진짜 믿은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지금 받고 그 응답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를 따라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미 믿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평안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의 본질적인 차이,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솟아나지만 희망은 생각 속에서 품고 있는 기대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희망은 뭡니까? 내일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믿음에 근거한 희망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막연한 희망상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